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름 수양회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증거되는 주의 생명의 말씀도 코로나에 매이지 않고 증거됨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4일간의 일정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 국민 19세부터 80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순위를 보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30%, 건강하게 사는 것이 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10.4%,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7.6%, 자녀 교육을 잘 하는 것이 6.5%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게 행복의 조건을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화론자가 우리는 아메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트 1,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은 아주 성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상당히 부자였고 또 두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가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둘째는 용기를 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대개 유산은 언제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아버지를 곧 죽은 자로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꾸짖지 않고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줍니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꿈꿔왔던 동화 속의 파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예배를 참석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아버지의 간섭도 이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통제나 간섭이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비우면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이 자유시간입니다. 밤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TV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죠. 밥상 위에 신던 양발이 올라가 있고 또 소파에는 과자 봉지, 라면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됩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요? 다른 집도 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나라에 왔으니까 이제 그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돈을 마구 뿌려댑니다. 마치 재벌 2세처럼 그는 행동을 합니다. 큰 파티를 수시로 열고 친구들에게 값비싼 명품들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이런 부자를 싫어할 친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그는 인기가 짱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아무 현실성이 없는 낭비적인 삶, 불량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불량한 삶이 뭐겠습니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또 성적 쾌락에 빠져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유흥비로 다 낭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현금은 늘상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고난은 혼자 오지 않고 항상 친구를 데려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돈이 이제 바닥이 나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죠.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돼지치기였습니다. 중동에서는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혐오합니다.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것은 구토나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역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돼지치기 주인은 일만 시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되게 돼지 주인은 돼지를 잡을 때 살을 다 발라내고 돼지치기에 주는 것은 돼지 내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돼지치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돼지 내장은 도저히 역겨워서 못 먹겠고 또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한 것입니다. 쥐염 열매는 맛도 쓰고 영양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한 것은 눈곱만큼이라도 그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 잃은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진에서 조그만한 작은 벌레라도 잡아먹고 영양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자유를 잃고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꾸밀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내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자꾸 쑤셔댑니다.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열심히 유토피아를 건설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축을하고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풍요롭게 보이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궁핍이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곧 그 마음에 깊은 영적 궁핍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궁핍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술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빈 마음을 채우려다가 죄를 짓고 죄의식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인생이란 게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처럼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인간의 비참한 실존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어떤 웅덩이입니까?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깨진 물통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나 기쁨이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은 연줄에 붙어 있을 때 바람이 불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줄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는 참 자유롭습니다.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은 곧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얼어붙은 차가운 논바닥으로 떨어지든지 겨울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주 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돼야 인간은 비로소 거기에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둘째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아들은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삶과 이제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가? 왜 슬픔이나 고통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솔직한 자기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니라.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로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잘못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일어나는 행동에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얼마나 수치심이 들고 면목이 없습니까? 또 형이나 동네 사람들을 그가 무슨 낯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더러운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아버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외면해도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도 꺼낼 수 없는 자입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아버지께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0장 1절만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1절, 탕자의 심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처럼 모든 자존심이나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막상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지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큰 공동체 사회가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지만 거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네에 그가 들어서는 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온갖 비방과 조롱을 이제 감수해야 됩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폐역한 이 아들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공동체를 버리고 떠난 폐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들이 동네 어귀에 있는데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원피스 같은 통옷을 무릎 위까지 올리고 어린아이처럼 전력 질주해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어른이 허벅지가 다 보이게 옷을 걷고 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굴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굴욕을 감수하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네 여기로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 안아버립니다. 아들이 당할 수모와 굴욕을 아버지가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그렇게 뛰게 만들었습니까? 아들을 향한 그 측은한 마음 때문입니다. 측은한 마음은 창자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아들을 향한 연민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단하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생을 할지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 죽었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끝없는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끄집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여인은 음행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엄격히 따지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간음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신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너의 죄를 덮어버리겠다, 내가 너의 죄짐을 대신 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락한 집, 천국을 뒤로하고 제약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와 굴욕을 무릅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도 예수님은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아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사랑이 잃어버렸던, 또 죽었던 그 아들을 소생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은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둘째 아들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파트2 집안의 탕자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잔치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 종이 되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맏아들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으면 혼을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환영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의 생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동생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다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분노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방탕한 동생을 더 귀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구절은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했다, 종노릇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기만 했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주 무례한 태도입니다. 마다들의 불평에는 열심히 일한 자기보다 저 방탕한 동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기는 뒤트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는 보면은 동생보다는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다들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은 마다들의 마음에 깊은 손해의식, 비교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몫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무가치한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아직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따로 잔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들도 매일 배부르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다들은 매일 아버지의 그 과분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은혜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말은 그는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마다들은 그의 인생을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나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은 그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동생은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동생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유산을 상속받고 동생은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즐겼고 자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다들도 동생처럼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다들이 동생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그도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숨기고 위선적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노예처럼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다들은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버지나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은 그에게 전혀 즐거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영접해야 될 나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죽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30절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지독한 모욕입니다. 그는 동생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못 오갑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맏아들의 불평과 무례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그 맏아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야, 즉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영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안면을 거부한 동생을 갖다가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께 패여간 자식들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돌아온 아들이나 또 밭에서 돌아온 아들이나 모두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돌아온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맏아들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맏아들의 본성이 현저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선교사로 헌신했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고 또 교회 건축 역사에 많은 공헌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졌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제자 양성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맏아들과 같은 위험에 쉽게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의와 공로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공로가 있으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우월감은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게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이 되게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바랍니까? 되게 인간적인 성공이나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 사람들의 존경이나 높임받는 것,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취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학사 목자님들에게는 승진이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나 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노예처럼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손해의식, 피해의식에 시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본문의 맏아들이 아닌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맏아들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집 나간 탕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다들처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해 주시고 잔치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한다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이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천대받은 부모 직업으로 인해서 저는 소심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직업란에 항상 거짓으로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교회가 생겼고 또 누나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핍박이 아주 심했지만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과 교회 내에서 도둑 누명으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도둑 누명 사건으로 제 안에는 목사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에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술과 더러운 정욕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대낮에 술에 취해 벌겋게 된 얼굴로 학원을 들어오다가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점수에 맞춰 조대 공대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도 별로 크게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염세주의 철학에 깊이 빠지면서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고 자살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의 권유로 이곳 UBF 교회에 남아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몇 번의 수양회를 참석했지만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불신앙으로 은혜 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92년 전주 수양산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저는 불신앙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탕자와 같은 저를 뜨겁게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는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작은 서원을 받으시고 졸업 후에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또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로 나간 지 5년 만에 IMF와 비자 문제로 강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나갈 소망을 갖고 열심히 문을 두드렸지만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 힘겨운 자립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패한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소분한 마음의 감정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기국히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접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초라해진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이방 영혼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저히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삶의 기반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안정되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이력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웃음을 잃고 내 인생에 대한 손해의식,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으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얽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마다들과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아닌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마다들과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금 손을 내미시고 아버지의 잔치에 초청을 해 주십니다. 제가 염치 없지만 이 아버지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손 내미시는 아버지의 초청에 기쁨으로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라버린 샘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엽 열매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탕자 같은 우리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마다들 같은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요절 말씀 24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다들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인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저희가 결코 떠나지 않냐고 주님 안에 늘상 거하며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